15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변재현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우리 특히 삼손 부분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면은 소설을 읽는 것과 같은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되기도 하고 또 인문학이 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죽은 종교적인 규범이 되기도 합니다. 삼손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본다면은 잘못 읽는 거겠지요. 우리 14장에서도 보았듯이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젊은 사자, 지금과 같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고 그때는 사자가 살고 여우가 살 만큼 숲이 우거진 땅이었습니다. 젊은 사자를 만나서 맨손으로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식을 하면서 연애를 베풀었을 때 30명의 친구들을 초청해서 수수께끼를 냈는데 자신의 그 여자 아내가 자신의 유혹에서 깨달아서 가르쳐 주어서 그들에게 줄 옷을 30명의 사람을 죽여가지고 취하여서 주었다. 1대 30명과 싸워도 넉넉히 이기는 괴력의 사나이였지요.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화가 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장인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아내를 물으니까 장인이 네가 싫어하는 줄 알고 네 친구들에게 줘버렸다. 그런데 네 아내보다도 여동생이 훨씬 예쁘지 않나? 그 여동생하고 자라.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저는 요 천인사리에 올라가다 노루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고라니만 봐도 그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에 햇불 하잖아요. 해를 꽂아놓고 불을 붙이는 바람에 이 여우 300마리가 블레셋의 온 밭을 다 불태워버리고 포도원과 감람원까지도 불태웠다. 그러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는데 에단 바위 틈에 숨어 있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은 오늘 미국이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정도 되는데 블레셋이 잡아오라, 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3,000명이 동원이 됩니다. 사람 하나 잡으려고. 그 3,000명이 동원되니까 자기 동족과는 싸우지 않고 스스로 포박을 당하여 넘겨줬는데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힘 안 줘버리니까 포박한 게 다 떨어져 나가고 낙이 새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봐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이런 괴력을 가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복음이 되지도 못하고 기독교도 아닌 무당 종교가 됩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에 선배 목사님들 속에 그런 소리가 참 많았습니다. 목회를 하려면 영권을 가져야 되는데 영권을 가지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제가 이 용인 양지에 있는 총신신대원을 나왔는데 그때는 우리가 산에 올라가 산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능력 받으려고. 그래서 소나무 뿌리는 하나 뽑아야 된다고 선배들이 충고를 해서 저도 소나무를 하나 정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3년 동안 뽑지 못해가 그 능력을 받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해석을 하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중에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치유사역이나 하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치유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의사들 다 굶어 죽어야죠. 오늘 이런 상황을 전문의 이런 상황이 나올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방언의 은사 뭘 해야 구원받는다. 참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있는 샤머니즘적 DNA가 만들어낸 복음의 왜곡이지요. 뿐만 아니고 복음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의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많은 변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얻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죽은 종교 기관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가 합쳐서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암송하는 구절이지요. 왜? 이 시대에 마치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사명으로 가져간 것이 그래 오랜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흔히들 중세시대의 십자가 전쟁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십자가 전쟁은 제국적 기독교 세력의 확장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성지 순례를 하려고 하는 거였고 영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이었지. 이런 것들은 18세기 제국주의가 서양에 팽배해지면서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성령마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임하면은 권능을 초자연적인 능력이라 생각해요. 성령 받으면은 병 고치는 은사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있고 성령 받으면은 기도하면은 축복도 되고 저주도 되고 그 영권을 가지고 목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삼손을 바라볼 때에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은 어느 교리학자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복음은 사복음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잘못된 유대교와 같은 그런 사사기 한국 교회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았는가? 그게 누가복음 9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9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62절까지 긴 장인데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냐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거기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오병이의 역사를 행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질문이 뭐냐면 그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더냐, 엘리야라 하더냐, 어떤 옛날 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냐.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모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 능력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성령 받으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교, 한국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죠.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나시리는 삼손과 사무엘이 대표자라 그랬죠. 삼손은 자기가 부인되지 아니한 나시린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행한 나시린입니다. 사무엘은 자기를 부인한 나시린입니다. 오늘 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부인되지 못해서 그래요. 삼손과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두나미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영어의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기존의 것을 파괴하고 새로 세워지는 겁니다. 방배동에 살던 제 3역 아파트가 다이나마이트로 파괴되고 나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경험에 의한 가치관, 너희 유대교 종교적인 가치관, 사회적인 통념에 의한 가치관이 성령이 임하면 파괴될 거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날 거다. 그 가치관의 삶을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라는 말이 아니고 어디에 가서 설교하라는 말이 아니고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말투스. 세속의 가치에 의한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빛이 되거라, 소금이 되거라, 이런 말인데 능력받아서 기독교의 세력 확장의 선봉에 서는 것은 자본주의적 기독교입니다. 실용주의적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난 초대교회의 모습, 나중에 사도행전 2장과 오늘날의 교회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인들과 오늘날의 교인, 이 구분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건 다음에 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변화를 아셔야 됩니다. 그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성령의 능력이 뭐냐? 살면서요, 제일 어려운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건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만이 나를 부인하게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예로 들은 이야기 있습니다. 미국의 유치원생들 20명에게 심리학자가 질문을 했지요. 이번 크리스마스 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건데 뭐 받을까 써내라 했어요. 20명 각자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가 제일 좋아하고 갖고 싶은 거 다 적어냈습니다. 적어내고 난 뒤에 다시 선생님이 묻습니다. 이번 성탄절 날 산타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에게 무슨 선물을 해주면 좋겠나 그거 적어봐라 이랬습니다. 아이들이 다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잔인한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 산타 할아버지가 이 금년에는 그 중에 하나 주는데 네가 갖고 싶은 거 가질래? 엄마 아빠가 에게 주고 싶은 것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해 줄 골라라 그랬습니다. 20명의 아이들이 뭐 골랐겠어요? 예전에 설교 들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다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피의 힘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의 모든 공동체, 동창회, 회사, 국가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영원한 공동체는 가족하고 교회입니다. 이 가족을 지탱하는 힘이 피잖아요. 그 피의 힘이 뭡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고 할아버지의 재력입니까? 아닙니다. 유치원생 그 어린 아이들, 본능에 충실한 아이들조차도 지가 가고 싶은 것, 얼마나 가지고 싶은 거겠어요. 그것보다도 아버지, 엄마가 원하는 것 선택하는 힘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욕구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 누구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 희한한 욕구가 하나 생깁니다. 그걸 이기는 것이 영적 전쟁 승리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악기를 쫓아내는 것이고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없어지지 않습니다. 넓은 집 좋아하고요. 자녀 되는 거, 잘 되는 거 좋아하고 부자 되는 거 좋아하는데 어느 것 선택할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교회가 원하는 것,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 그 선택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능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김은교 집사님 글을 읽는 때에 참 저하고는 1년 가봐야 전화 한 통 한 적 없습니다. 우리 집에 선물 한 번 사준 적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으라도 늘 마음속에 있는 분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다 가신 분들 주마등같이 스치는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시험의 때에
너희의 믿음을 굳게 잡아 네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우리 교회 어려울 때에 참 힘주었던 우리 복상규 장로나 박기원 집사나 김평준 장로나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그 기쁨을 빼앗아갔는가? 영적인 싸움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들에게 기분 나쁜 말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선하게 한 행정이 없는데 기쁨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왜 상실해버렸나? 복음을 굳게 잡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은요, 절대로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나의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경험, 사회적인 통념으로 인한 내 자아, 그게 파괴되는 겁니다. 그 유치원생들이 지가 가지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아버지 엄마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피의 힘이듯이 성령의 권능이 그런 거예요. 이런 성령을 공급하는 복음의 선포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것이고 교회가 이런 것이다. 이번 주에 우리가 다시는 경험해서 되지 않는 탄핵이라는 게 또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탄핵이 잘 됐다, 잘못됐다. 그 의미 없습니다. 저는 뭘 보는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자가 가지는 능력을 봅니다. 삼손은 부인되지 아니한 능력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자기도 죽고 공동체도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힘을 선용하여서 이스라엘을 보존해가는 하나님을 저는 사사기에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부는 잘하는데 지만 아는 자식은 대학 보내지 말라는 목사님의 복음에 의한 시각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권능은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지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왜 넘어갑니까? 왜 여러분들이 가져 있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깁니까? 왜 자신에게 부여된 그 힘을 망나니 칼춤 추듯이 춥니까? 경험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듣고 싶은 것만 찾아서 듣습니까? 오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유튜브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죠. 들어야 할 걸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니고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 삼손 속에 부인되지 아니한 자가 가지는 능력의 위험성을 볼 줄 아셔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목사가 가지는
종교적인 권력이 얼마나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것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는 타고난 DNA가 이기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에 대한 가치 판단 잘 안 합니다. 나도 내 편이라고 챙겨주고 내 편 아니라고 안 챙겨주고 이런 거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우리 핏줄 부교육자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교수 소개해주고 뭘 소개해줄 때에도 나하고 잘하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참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경우에 어긋나는 걸 용납하는 걸 참 잘 못합니다. 나의 날마다 싸움은 네 경우에 어긋난 사람도 받아들여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본질할 때 만난 섬김 있잖아요. 오늘 만나주일 있잖아요.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인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내하고 성향이 같은 사람과의 만남, 동창회나 회사입니다. 정치적 이익 집단인 정당됩니다. 그 만남에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섬김이 상대의 허드렛 일을 상대를 도와주는 거라면 입문하게 됩니다. 섬김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 나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의 것도 받아주고 나하고 손해되는 것도 받아주고 내가 볼 때 이 경우가 아닌 것도 입국하고 받아주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의 한계도 아시는 분이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할 때 그 사람이 왜 그랬는가 동기도 받아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성품 드러냅니까? 내가 부인되어져야죠. 저는 타고난 게 이기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그 싫어하는 것이 내 기준이 되어서 그 경우가 어긋난 것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대강절 셋째 주일 예배 때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해버리고 들리는 대로 판단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가진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크로노스 물리적 장소는 그렇지만은 우리 김원규 집사 보고 임종호 장로 올 때 데려오라 하는 겁니다. 복상규나 김평준 장로나 박기원 집사나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쁜 짓 한 거 없거든요. 내가 그분들에게 그래 한 거 없거든요. 누군가가 빼앗아 가는데 들리는 대로 판단해버린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지. 힘듭니다. 성령 아니면 힘듭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저에게 나이 차이는 10살 정도밖에 안 나는데 영적 아버지라 그러고
늘 우리 교회에 지은 것 가운데 돈 안 들고 손반 거는 우리 박철웅 장로가 다 했습니다. 제가 강도사 때 대학부 청년 했었습니다. 대구의 대림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동산에 1000몇백 평 되는 동산이 우뚝 선 교회인데 제 있을 때 천국이 지옥이 됐다더라고요. 세월이 어느덧 흘러서 그 교회에 이번에 자기 부인이 암 재발돼 가지고 다시 회복해서 제가 좋은 호텔에 쉬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안대교에서부터 달맞이가 다 보이는 부산의 최고의 정경 호텔이 이야기를 목사님 안 그래도 너무너무 만나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 이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 수석 재정부장 장로가 1억 5천 재정사고 났습니다. 이제 내가 수석이 되는데 나 시무 사임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수습의 방안이나 자신이 해야 할 이야기를 해주는데 왜 그런 이야기 해주는가? 자기를 부인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매주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 드리면서 영적 힘을 얻는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부교육자들에게 새벽 기도는 안 해도 매일 교인들의 이름을 한 번은 불러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마쳐라. 그 설교 들으면서 자기가 회개했대요. 교회를 사랑한다, 개혁한다라고 날마다 하면서도 그런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교인들 명단 가지고 애들 이름까지 다 부르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거든요. 일어날 때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일어나는데 이상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가는 이유는 걸으러 갑니다. 참 좋습니다. 달맞이 부르라인에서 송정까지 걸어가는 그 길 보면 하이트락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카페인데 통유리에 태평양이 확 펼쳐져 있고 날 맑은 날에는 대마도가 보이는 카페입니다. 이번에 가서 유아 세례 받을 아이들에게 줘야 할 선물책,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과의 대화로서의 기도, 이거는 우리 교회의 2부, 3부 예배자들이 기도문 한 것, 발췌한 것. 그래서 그 앞에는 그 전주의 성경 본문하고 제목, 그거는 축도하고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말씀하고 그 밑에 다음에는 기도문을 적어놨습니다. 읽어보면 15분에서 20분이면 읽습니다. 부인되지 아니하고 읽으면 말이 중복되고 거기도 같습니다. 3시간을 앉아서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이 문장이 나오기까지의 신앙의 변화, 생각의 변화,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그 문장 하나가 쉽게 안 넘어가요. 우리 모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읽어버립니다. 원하는 대로 듣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목사님의 저 설교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한 것을 헤아리면서 들으면
많은 복음이 보입니다. 그게 우리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삼손은 그 능력을, 부인되지 않는 능력을 가졌기에 자기의 최후도 불행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작금의 정치 현실을 비판하기 전에 복음으로 판단해 봐야 되겠죠. 부인되지 않는 자의 손에 들린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걸. 그 위험한 속에서도 우리 나라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여러분들이 부인되지 아니하면 공부 잘하는 대학 출세시키려 합니다. 자기도 부인되고 모두 다 불행해집니다. 왜? 제가 방배동에서 경험했거든요. 강남의 엄마들 무섭습니다. 고3 되면은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오로지 자녀만 봅니다. 서울대학 보내려고.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유난히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녀 피가, 자녀 간식, 서울대학 갔습니다. 목사님, 이제 해방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입학식하고 대학 다녀왔는데 엄마가 몇 년 동안 억눌렸던 친구들, 교회 친구들하고 거실에 앉아서 차를 먹고 있는데 들어오는 아들이 문을 쾅 차면서 엄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엄마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었어야 하는데 내 눈 내가 찔렀습니다. 삼손을 보면서 그거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은 온 그 기쁨, 왜 기쁨이는가? 우리를 부인하게 하고 부인됨으로 말미암아 못 보던 걸 보게 하고 들어야 할 걸 듣게 하고 그래서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그렇게 지가 가지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 엄마가 좋아하는 선물을 선택하게 하는 피의 힘보다 더 큰 권능의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왜곡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인되지 않는 목사의 손에 걸린 종교적인 능력, 부인되지 않는 자의 장로 손에 있는 죄력, 부인되지 않는 기업인 손에 있는 재력, 정치가의 힘, 삼손과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기적인 거 못 봅니다. 그것마저도 받아들이는 성령의 파괴가 내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박수 치며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널 오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청은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좇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어서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남이 나보다 낮게 여겨지고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행복해 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만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